축복합니다. 특별히 그저께 저녁부터 눈이 많이 오고 추워져서 오고 가는 길이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또 이렇게 이른 아침, 이른 새벽 나오신 우리 지금을 축복하고 또 계속 힘들게 출근하는 우리 직원분들 안전하게 잘 오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마지막 날 특세 마지막 날 같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는데 2절 3절은 혹시 화음 넣어주실 수 있는 분들은 화음 넣어서 우리 같이 힘차게 주인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오늘 올 한 해가 또 되어지길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본혜표 목사님이 1944년 나치 치하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야코니에게 보낸 편지 중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좀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선한 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귀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의 현재 상황들이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지만 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한 힘을 바라보고 또 분별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대들과
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 해를 여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담아서 우리 행정부원장님 대표 기도하십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지금 이 시간 내가 바라보는 태양은 새로운 태양입니다. 2021년 새날을 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어려워지고 삶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으나 이 또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고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안하며 마음 둘 곳 없이 허망한 감정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맞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겠노라고 주님께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결단이 작심삼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2021년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어 연말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도록 교사 노릇한 임직원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은 부와 권위와 쾌락을 우상처럼 여기고 여전히 죄악에 물들어 있으며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말씀도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니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2021년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소외되고 힘든 이들에게 가슴을 열고 다가가서 그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는 아슬아슬하게 보낸 한 해였습니다. 새해 새날이 시작되었지만 2020년보다 특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달라지기를 소망하고 달라지게 살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주님, 특별 새벽기도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과 세임으로 2021년 한 해는 하나님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원 경영이 쉽지 않습니다. 감염병 방역의 구멍이 뚫리지 않으면서 진료의 양을 늘려야 하는 예로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서 2021년 경영 목표를 거뜬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갈 길은 멉니다. 그러나 멈춰서는 안 되겠기에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와 그런 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또 새로운 진료 인프라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과 실행을 위해서 샘 공동체 모두가 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덧입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 말씀 오늘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공주와 경상사와 같으니 키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용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으로 일어나라 성전에 가서 의인에서 아니하며 같이 봅니다. 불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1월 직원 예배도 개막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두에게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로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중심으로 신년 특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또 효산 의료재단 생명원 공동체 안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이라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너무 바쁘게 현실에만 휩쓸려서 지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왜 살아야 되고 왜 이 땅에 지금 현재 이곳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의 삶은 복됩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차별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란 소중한 무언가를 믿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소중한 무엇인가를 믿기 때문에 사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렇게 문학가답게 참 멋있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가져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장차 완성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리고 또 우리 병원 안에서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미션이 있죠. 이 미션을 핵심 가치라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통합 의료와 전인 치유로 생명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션이라는 것, 아니면 핵심 가치라는 것, 이것이 갖는 상징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가 하면 우리는 이 미션을 이루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탁월한 통합의료를 할 겁니다. 전인치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생명사랑을 실천할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기필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겁니다. 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의미에서 또 다른 상징성이 있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핵심 가치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삽니다라고 하듯이 우리 병원의 이 미션이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상징성은 뭐냐? 데드라인입니다.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죽어도 이것만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내가 가는 길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데드라인을 결정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한 90년대 지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무슨 훈련 받는다 그러고 그러더니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조금 고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나도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대답보다 훨씬 정직하고 축복된 대답이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가 훨씬 성경적이고 훨씬 더 바른 대답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천국 가려고, 즉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분명히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생명을 가져오셨고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를 사는 것에 대해서 이 비유를 차례대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살펴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결론부로 가는데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잘 아는 땅에 감추인 보화비유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비유는 한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지 땅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알레고리 우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비유에서도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다 팔아 샀습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비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땅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땅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깊이 파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보화로 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모태신앙이나 뒤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핍박은 없었을 수 있으나 초창기 예수 믿은 우리 어르신들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겪었습니다. 왜요? 진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핍박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핍박과 고난을 넘어서서라도 이 보화만큼은 놓칠 수 없다는 거죠. 천국은 땅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그런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전도를 하고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큐티도 회의할 때마다 시작할 때 하고 뭐 스타디 그룹도 있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저 사람 예수를 안 믿지? 10년이나 우리 병원에 있었다면서 왜 예수 안 믿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땅에 감추인 거예요. 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영혼이 살아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 영혼 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말씀 듣는 중에 그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어서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와 있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보니까 이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알고 즐거움을 알고 우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뭐예요? 땅에 갇힌 보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 진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상인이 진주를 발견했는데 아주 값진 진주입니다. 알았으면 다 가졌겠죠. 그죠? 전에 제가 교회사에 갈 때 그 교회에 이 보석 저 종로 상가에서 보석 세공을 하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한번 그 가게에 뭐 와보라 그래서 갔는데 진주 두 개를 탁 꺼내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에 하나는 진짜 자연산이고 하나는 인공이라는 거예요. 그 양식. 그래서 가격 차이가 어마무지 난다. 한번 맞춰보라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아나요?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있어도 안 보인다니까요. 저게 갇힌 것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니까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끝에 색깔만 입힌 건지 진짜 자연산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이야기예요. 감추어졌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은 모든 것을 다 팔아 사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된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어떤 것들과 바꾸어 버리겠습니까?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는 못 바꾸는 거예요. 왜요? 진짜를 알았고 진짜 최상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감추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로 가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여짜가라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다 팔아서 가져야 할 만큼 값진 보화, 땅에 갇힌 보화며 값진 진주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천국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것 한두 가지 팔아서 될 일이 아니고 다 팔아서 구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전적으로 인생에서 유턴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가던 길 돌이켜야 합니다. 완전한 변화요 온전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하게 바라기는 2021년에 이 세상의 코로나19라는 것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 주님 모르는 직원들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 주님을 사는 하늘나라를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결론적 비유 7번째 나오는데 이 비유는 전체를 다 감쌀 수 있어요.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로도 연결되어지는데 7번째 비유 그물이 내려져 있는 때라는 겁니다. 그물 비유.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바다 속에 그물을 내려놓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물을 내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바닷속은 안 보이잖아요. 뭐가 잡힐는지 몰라요. 기대하기는 좋은 고기만 잡히기를 원하지 거기에는 좋은 고기도 잡힐 수 있고 나쁜 고기도 잡힐 수 있고요. 뭐 그 정도입니까?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도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그물이 내려져 있다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은 부르시는 때입니다. 지금은 초청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다 올 수 있는 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다 말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요? 불러내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안 해도 돼요. 교회가 왜 저래? 목사가 왜 그래? 그래요 다. 장로님들이 왜 그렇지? 권사님들이 왜 그렇지? 그게 현재적 부르시는 때의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건물교회를 잘 세워놔도요 길어도 50년 지나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 땅의 교회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했던 그 뛰어난 교회도 그 이후로 그렇잖아요. 미국에 2000년대 들어서서 우리 한국에서 벤치마킹했던 유명한 뭐 윌로우 크릭이라든가 크리스탈 처치라든가 온갖 교회들 다 무너졌잖아요. 어떤 이유였든지 이 땅의 교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보화인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중에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랄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서발을 완전히 부풀게 만들 겁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있는 그물 비유의 결론처럼 나오는 대로 그물을 끌어올리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는 데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그물에 걸린 것들 중에 좋은 것은 골라서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 날이 되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그 비유에 나오듯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다 이제 쫓겨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잔치를 한 임금이 잔치를 열었는데 초청했던 사람들이 못 온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니까 종들을 보내서 아무나 데려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집에 왔는데 임금이 와서 보니까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쫓는 겁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부르는 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언제 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어제는 우리 천국 백성들이 어떤 성품으로 살아야 됩니까? 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설교를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오늘은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마지막 날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1절부터 차례대로 이야기하는데, 그때에는 기근이 있을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나라와 나라끼리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14절에 가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세 가지가 확실해지는데, 심해지는데, 첫째는 환란이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환란과 비례해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현실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그냥 현실에 푹 빠져서 살 것이다.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를 보여준다고도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이것이 평면적 눈금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꾸만 이것을 가지고 어떤 직선상의 눈금으로 생각해서 지금 기근이 왔지, 이번에 지진이 왔지, 지진도 크게 왔지, 그 다음에 어떤 뭐 전쟁이 일어나지,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몇 년 후면 정말 이건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혀. 그러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한 가지, 그러니까 이 땅은 유한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끝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기에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부실하고 죄악으로 관영하며 문제가 많기에 끝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죄지은 인생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그래서 끝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환란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와 같은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종말론자 하나 나왔다고 그게 끝이다가 아니라 이래서 끝나야 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아주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새는 이제 또 이 SNS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구분하기도 어려워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많은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현실이 좋으니까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사람들을 몰아간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 단체에 오면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너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조직, 자기 집단을 키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 모두는 세상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갑니다. 아니 저 유명한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정명석, JMS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중심으로 전체로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엘리트들이 그 초등학교 정도도 졸업 못한 사람이 가르치는데 다 넘어왔었잖아요. 귀신을 본다 그러고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모든 걸 갖다 바쳤잖아요. 왜 그래요? 모두가 죄성 가운데 이 세상을 다 같이 좋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목표가 된 사람들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거짓한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뭔가 하면 아니 뭐 저렇게 잘난 사람이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아니에요. 그 사람도 똑같이 현실만 보고 있었어요. 현실에서만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많이 갖지 못하고 많이 못 배운 것 같아도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안 넘어갑니다. 소망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의 시작을 보면 제자들이 언제 끝이 옵니까? 라고 시간을 자꾸 묻는데 왜 1년 후인지 2년 후인지 언제인지 시간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했어요. 왜 사람들이 시간을 알고 싶어 할까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현실적인 핵심력을 찔러보면 손해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그날이 올 때 내가 손해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100년 후에 온다면 99년은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릴 것도 다 누려보고 그러면서도 교회에 적어둬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타이밍이 되면 그때쯤에 와서 모든 것, 이 땅의 것은 좀 포기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하고는 전혀 정반대죠. 오늘 비유는 하늘나라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니까 다 팔아 사서 그 보화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데 자꾸만 시간을 묻고 시간을 이야기하며 쫓아가는 부류들은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손해 안 보려고 이 땅을 충분히 누리다가 마지막에도 그것도 똑 따먹으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과 하늘나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고요. 28장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면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마지막 날의 비유를 하시면서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 달란트 비유 앞에는 10처녀 비유를 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두 가지 결론을 내리십시다. 이건 특세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오시옵소서의 최종 결론이라고 해도 분명히 맞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든 것을 팔아 샀으니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상태 보지 아니하시고 돌밭이든 길가밭이든 가시떨기밭이든 좋은 밭이든 다 뿌려주시듯이 대한민국에만 뿌리시는 것이 아니라 저 중국 땅도 북한 땅도 그리고 저 이스라엘 땅도 세상 곳곳에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듯 우리들이 그 일에 동참하여 우리들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지금은 불러 모으는 때이기 때문에 거물을 내리고 다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제 오셔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제는 끝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오시는 것이 한 10년쯤 아니면 100년쯤 늦어진다면 이 땅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더 구원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또 할렐루야 아멘. 언제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 나라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만 다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리고 값진 진주처럼 우리에게 들어와 있고요. 겨자씨 하나처럼 땅에 심겨져 있고 누룩처럼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있어 현상적으로는 흙이 씨를 다 삼킨 것 같고 가루가 누룩을 다 삼킨 것 같고 땅 속에 있기에 땅이 보화를 감추고 있는 것 같고 진주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으나 생명이 있기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꿀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것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핵심가치 미션이 되어서 이것을 목표로 하고 살고 이것을 우리의 데드라인 삼고 살아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아니면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것만을 목표로 삼고 기쁨 가운데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기 공동기도 제목이 있어요. 파란색 기도부터 하십시다. 오늘 특세 마지막 날이면서 직원 예배인데 여기 있는 기도 제목을 한번 다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특세 동안 마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물을 치고 있는데 고기를 잡고 있는 때인 것을 기다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 이미 땅에 갇힌 보화를 발견하였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하였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보화를 사진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며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원의 경영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십들의 경영적 의사결 중에서 세상의 지혜가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가는 결단과 이로운 방법을 선택하게 하시며 영원한 경영의 어려운 상황에서 믿은 경영을 통해 수익을 주옵소서. 재정적 어려움에서 되게 하시며 양명원의 신이가 믿음을 주께 십자롭게 진행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인생들이 미션을 중심으로 한마음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양생명원 진료부 간호부 치료 제공의 근무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하기로 주시고 모든 의료진과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영원의 말씀과 외침을 외쳐줍니다. 명분과 만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직원들이 코로나19 상황을 안전하게 되고 곳곳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흔적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진료가 있게 하옵소서. 의료선교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귀한 발현력이 다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와 닥쳐진 영웅사들이 다 알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6월부터 우측 환자실을 여는데 어려움이 불하시고 건강에 건강을 나옵소서. 검색골목 부서들 원목실 병원교회 사목실 그리고 아버지와 청이치유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직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우리 환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대응 부서 방역관리 식장 아버지 그리고 현장을 주시한 직원들 아버지의 선결 중에서 수고하는 모두를 날씨가 무척 추운데 건강과 안전과 함께 해주시며 살아가는 자위에 같은 가는 기정자들 위해 여야 위에 아버지 선결 코로나19 자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풍판이 아버지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팬데믹 속에서 세계가 변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 위드 코로나로 전 세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에 감춘 부활을 우리는 영안이 열려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팔아 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 먼저 오셔도 걱정 없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찬송 감사하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손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푸르는 때이니 감사합니다. 땅의 상태에 상관없이 씨앗을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울을 치고 지금은 거두어드리고 있으니 지금은 고기를 잡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으로 우리들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효산의료재단 또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며 병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을 미션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최상의 진료가 통합의료가 전인치유가 우리의 목표가 되며 또한 헤드라인이 되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만은 이루며 또 세상에 어려움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이것만은 포기하지 않는 복된 병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직원들은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이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살아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세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간호부장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호부를 위하여 간호사들이 채워지며 간호부가 영육간에 강건하며 우리 간호사들이 평생 직장으로 우리 안양 생명을 일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시고 간호부의 걱정 근심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수간호사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닫혀진 병상들 다 열려지고 2월부터 5층 중환자실을 열 때에도 축복이 넘치도록 은혜다 하시며 가정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명예이사장님, 미션 원장님, 그리고 우리 병원장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가정 위에 복을 내려 주시며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찬양팀을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사원 선생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복 주시되 기도의 소원을 이루시고 삶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수종된 우리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 삶의 기름 부어 주시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특세에 참석한 우리 직원들마다 복을 내리시사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이 말씀을 붙드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넘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주제 찬송 뒤에 있죠. 참 즐거운 노래를 3절만 하십시다. 일어나셔서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3절. 아버지 나라가 오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효산의료재단 생명원 공동체 위에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행정부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 위에 간호부장님을 중심으로 한 간호부 위에 그리고 병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진료부와 코메디컬 파트 위에 우리 병원에 속한 모든 사람들, 경영을 책임진 이사장님과 또 재단 위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